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제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작년 2017년에 저희들 있었던 사역을 영상 편지로 2분 한 50초 정도 만들어 봤는데, 그거 보고 제가 메시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은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난 7년, 만 7년이 지나는 동안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방 개척 사역. 예전에는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방 개척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전방 개척 사역의 정의를, 복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만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이제 전방 개척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교회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을 6군데를 커뮤니티에 교회를 세웠고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건물도 작고 지금 한 5, 60명 각 교회들마다 있고, 또 성장을 계속해서 하다가 한국과 똑같이 교회 리더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도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손수 본인이 맡겠다 그래서 아내가 매일 주일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저는 나머지 교회 4군데를 돌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2, 3년 전부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금방 응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손길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응답하지 못했었는데, 작년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자훈련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DTS 사역을 하는데, 이 제자훈련 사역을 아무리 하고 정말 그때는 정말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약속하고 고백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해서 주님 안에서 교육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냐 싶어서 킹스키즈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군데 마을에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손길이 부족해 작년에 2군데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 곳에 집중해서 미첼스 플레인이라는 지역에 열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과 그리고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은 정식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사 3명 그리고 저희 안에서 4명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아이들은 몇 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목표가 흑인 교회들, 선교지 교회들을 자립시키는 게, 자기들의 힘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또 할 수 있는 그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자립 유치원과 자립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교육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흑인 타운십, 이제 흑인 마을들을 타운십이라는데, 그 타운십에 저희들은 한국 돈으로 약 한 4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운영하는 저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10,000원이나 15,000원 정도 받거든요. 그럼 저희들은 배 이상 받으니까 엄청, 선교사님들이 그러세요. 그 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저희는 내는 사람만 온다고. 그래서 내는 사람 16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오면 기존에 교육했던 그 커리큘럼에 지장을 주어서 내년에 오라고, 다 찼다고. 올해는 티오가 사실은 엄청 많이 남았는데, 저희가 68명을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6명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오라고 저희들 배짱을 부립니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숫자를, 그리고 또 저희들은 시설이 교생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3분의 그러니까 흑인 코사족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 대학을 졸업하면 정식 교사로 그들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모르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크게 9개 부족이 있어요. 9개의 부족과 그리고 백인들, 그리고 약 한 500년 전에 끌려왔던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하이난 쪽의 사람들이, 그들의 후예들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컬러드라고 그래요. 컬러드. 그러니까 약간 인도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 컬러드라는데, 그렇게 부족, 그러니까 9개의 부족, 백인 10개, 11개, 그리고 나머지 아시안에서 12개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12가지 언어를 쓰고요. 9개의 부족어와 영어와 아프리칸스를 씁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코사족,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코사족이에요. 그래서 코사오와 백인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서,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컨택 랭귀지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잘하지는 못하지만 영어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하는 지역에는 저희 전도사님 중에, 제가 임명한 전도사님들 중에 꼴리레라는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코사오로. 그리고 그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언어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9개의 부족어를 합니다. 그래서 필라스도르프라는 지역에 가면
보통 예배하면 4개 언어 또는 6개 언어로 통역을 하거든요. 많은 부족. 여러분들이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쉽게 영어를 미국 영어처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프리칸 코사 잉글리시예요. 어떤 영어냐면 혹시 블랙팬서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블랙팬서를 보면 그 블랙팬서가 사용하는 영어가 아프리카 코사족 영어예요. 그러니까 블랙팬서에 보면 거기에 3 부족이 나옵니다. 코사족과 줄루족과 수투족이라는, 그러니까 담요 이렇게 둘러쓰고 나오는 것이 수투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블랙팬서라는 영화에는 아름다운 곳에서 그 부족들이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화된 거죠. 백인들이 아파르테이트라는 정책, 흑백 분리 정책을 펴면서 흑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어디를 쫓아냈냐면 트랜스카이라는, 이스트 런던에 있는 트랜스카이라는 곳을, 트랜스카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다 쫓아내면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해발 1500에서 2000m 되는 돌산이에요. 돌산. 그러니까 고원처럼 가도 끝이 없는 돌산 위에서 너희들 살아라 라고 했어요. 돌이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운물을 파야 되는데 그곳에는 운물을 기본 한 100m에서 200m를 파야지, 돌을 뚫어야지 물이 나올까 말까요. 그런 지역에 흑인들을 살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해방이 되어서 흑백 분리 정책이 없어져서 이제 흑인들이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트랜스카이에서 케이프타운이나 다른 곳에 가려면 허가증, 여행 허가증,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없이 다니다가 잡히면 총으로 쏴 죽여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리고 잡혀서 2번 이상인가 잡히면 노예의 삶을 살아도 아무런 불평불만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불과 24년 전까지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랬는데 지금 이제 흑인들이 자유롭게 살게 되었는데 또다시 제2의 아파르테이트, 이제 분리 정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흑인들이 정권을 잡고 하면 흑인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백인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보다 흑인들은 빈곤 지수가 5배나 더 높아졌어요. 흑인들이, 잘 사는 흑인들이 못 사는 흑인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흑인 주마라는 대통령이 하야를 했죠. 그래서 굽타라는 가족, 굽타라는 사람과 정경유착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의 범죄 건수가 몇 건이냐면 700케이스, 700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탄핵에서 이겼죠. 왜냐하면 다 대통령 편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하야를 했습니다. 그것도 검찰하고 결탁해서 내가 하야할 테니까 나를 고소하지 말라. 그래서 당당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대통령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흑인들이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새 대통령이 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프리카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무슬림들이 다 장악을 하고 맙니다. 지금 북에서 내려오다가 중부 중앙 지역에서 좀 많이 막혔거든요. 그런데 다시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해서 무슬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읽고 만남의 힘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참 여러분 좋은 만남 갖기를 늘 원하시죠? 저는 저희 아내와의 만남을 참 좋은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내는 늘 저에게 당신과 사는 것이 나의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또 우리 이영찬 목사님과의 만남 하나님께 허락하시는데 참
이 만남이 참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만나서 또 같이 밥도 먹고 좋은 말씀도 듣고 위로의 말씀 듣다가 우연찮게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목사님이 이제 케이프타운 오셔도 제가 섬겨드리지를 못했는데 또 목사님이 케이프타운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케이프타운에 가셔서 다른 아프리카에 가셨다가 오셔서 저는 오셨다길래 누가 다른 선교사님이 길 안내를 하고 섬겨드릴 줄 알았는데 계시면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오래전에 섬겨드리게 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을 위로하려고 우리 또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망인이 되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큰 힘이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또 저희 아내도 우리 목사님이 큰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예. 여러분 헬런 켈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예, 헬런 켈러는 우리 빛의 천사 그리고 삼중고의 성녀라고 하죠. 그가 19개월이 됐을 때 열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 헬런 켈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헬런 켈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리반 선생님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가 헬런 켈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단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참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또 아내를 만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 만남들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송영하는 전도사님, 꼴리레 전도사님을 소개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무슬림 가정에 태어나서 한 15살이 되었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는 이유만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집에서 쫓겨나고 어려운 삶을 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더 방탕한 길로 가게 되었어요. 길거리에 생활했고 깽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팔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남아공에도 복음을 전하러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마마조이라는 영국 싱글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성 선교사님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45세 와서 40년 동안 교도소 사역을 하셨어요. 하면서 40년이 거의 될 쯤에 이 꼴리레라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꼴리레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형량을 채우고 출소를 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냐면 저를 만났습니다. 네, 저를 만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는 집에 제가 그 꼴리레 전사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엄마는 무슬림이었지만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무슬림이면서 그 코사족 성인식 아프리카 흑인들이 1년에 2번 성인식을 하는데 밀림에 들어가서 성인식을 하면 막 상처가 나고 다칩니다. 그러면 그들을 치료하는 주술사 치료사였어요. 그들에게 한 2년 정도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슬림 마을의 그 집터 뒤에 공터에다가 교회를 하게끔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우리 꼴리레 전도사가 담임이 되어서 교회를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자, 만남이 참 중요하죠. 마마조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다시 또 출소해서
왕준식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만남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만남의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세상의 어떠한 만남보다 더욱더 중요한 만남입니다. 비단 옛날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만 그러한 좋은 만남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과의 어떠한 만남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나느냐. 그냥 스쳐가는 만남, 그리고 형식적인 만남, 일시적인 만남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너무나 좋은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과 과연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아침에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만남의 힘인데, 만남의 힘에 왜 이 만남을 에는 꼭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인데, 이 순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했는데, 순종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옛날에 저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한 주간을 살면 저도 적용할 말씀으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하면서 적어서 이게 넣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적었냐면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순종입니다. 너무 딱딱하죠?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가 백화점에 가셨어요. 손주하고 백화점에 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만히 엘리베이터를 유심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손주의 손을 잡고 막 뛰기 시작하셨어요. 할아버지 왜 뛰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어딨냐? 네 할머니도 저기에다 집어넣어야겠다. 왜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네 할머니도 엘리베이터가 할머니가 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내리더래요. 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참 신비한 기계예요. 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또한 그러한 만남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사건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실패의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밤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어둠의 밤을 찬란한 밤으로 바꾸고 싶으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짧은 것 한 가지라도 잡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과연 찾아오실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빈배를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빈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8년 차가 되었는데 7년이 지나고 8년 차가 되었는데 8년이 지나기 전에 한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한국에서 야, 나는 선교지에 가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멋들어지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부푼 희망을 갖고 선교지에 갔어요. 잘 됐을까요? 네, 잘 됐습니다. 엄청 잘 됐어요. 네. 가서 저를 파송했던 목사님이 야, 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기만 해. 무슨 일하면 너 혼날 줄 알아. 그랬는데 15년을 목회하다가 선교지에 갔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노는 것도 지겹잖아요. 남들은 뭔가 하는데 저는 하는 거 없이 맨날 놀기만 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어느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선교의 부푼 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간 지 얼마 됐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6개월 또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야기하면 저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 almost 목사님, 100%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쭉 가면 그 중에서 말씀을 들으셨던 목사님 중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그래, 사진 찍어서 보고해. 그러시더라고요. 왜? 선교지에 간 지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어서 선교 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찍어서 보내라는 거예요. 몸도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1년 지난 그 다음 해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마을을 개척하러 다니면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으니까. 사진기를 들고 가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찍어서 그리고 집에서 출력을 해서 다음에 그 마을에 다시 가서 사진을 전해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알게 되었고 웨스트뱅크라는 첫 마을에서 6개월 만에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다시 6개월 만에 한 30-40명 정도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가운데 그것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영찬 목사님 영어 잘하시죠? 유학 갔다 오셔서 영어 잘하시죠? 미국식 발음.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 읽어보면 뭐 골리앗, 저희는 골리앗인데 골리앗인 줄 알았는데 영어로는 골리앗이 아니더라고요. 골라이어스. 미국식 발음. 목사님 이렇게 맞나요? 미국식 발음? 골라이어스. 근데 코사적 성경에는 골리앗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주민 성경에는. 뭐 제가 아무리 영어 성경에 골라이어스 이렇게 해도 흑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막 흑인들처럼 막 샤우팅 소리치며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 적어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 별로 은혜가 없는 목사인 거예요. 외국인이긴 한데. 그래서 교인들이 또 다른 교회 가요.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좀 돌려가면서 말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다른 교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직설적으로. 그러면 그런가 보다. 또 한 2-3주 지나서 또 오기들을 해요. 제가 또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너 왜 왔냐? 라고 물어보면 그 교회 목사는 순 사기꾼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래도 진리기 때문에 들어봐 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영어의 표현이 참 묘합니다. 제가 알아듣는 뜻은 너는 설교는 못하지만 그래도 진리다. 그래서 내가 온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인들과 함께 6개월 후에 다시 필라스도프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고 6개월마다 하나씩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영찬 목사님을 제가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 목사님이 여러 이제 목사님들 같이 모여서 좋은 밥도 정말 사주시고 정말 커피도 사주시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 때였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 때였어요.
왜 힘들었냐? 제 메인 후원교회에서 후원금도 끊겼어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선교사가 후원금이 탁 끊겨 보니까 앞이 노래요. 여러분 외국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 구자씩 한 10만 원, 5만 원씩 후원해 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낼 것도 없는데. 그리고 안산 광림교회 정도 되면 파성교회면 이렇게 큰 교회 선교사를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로님들께 의논해서 선교사가 있으면 참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안산 광림교회 같은 큰 교회 선교사를 왜 우리가 도와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 말은 우리 파성교회 말고는 후원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가 20만 원 보내준 거 말고는. 그래서 다 끊어지니까 20만 원 남은 거예요. 20만 원 선교지에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한 11조 정도를 저축을 하라 해서 그 저축한 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저축한 돈으로 그래도 한 몇 개월은 버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기팀이 와서 이 팀들을 모시고 사역을 하는데 다른 곳에 갔는데 다른 지역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봤더니 카드가 해킹을 당해가지고 돈이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돈도 빠져나갔지. 또 그 단기팀들이 가고 나서 세 번째 우리 보면 루사카 막 그 오물들 많은 영상 보셨잖아요. 그 마을을 개척하는데 그 마을을 개척해서 마을을 복음을 전하고 개척하는데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저에게 농담을 거는 거예요. 뭐냐면 장난감 총 같은 걸 하나 가져와서 배에다 대고 꼼짝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배에다 갖다 댔어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야, 너 장난치지 마 그랬어요. 왜 그랬게요? 흑인이 뭐라 그랬어요? 저를 영어로 선교지 간 지 3년. 뭐라 그랬냐면 흑인이 저에게 나중에 알았는데 저에게 꼼짝마라고 영어로 말한 거예요. 꼼짝마. 근데 제가 꼼짝마 했겠어요? 제가 군대는 해병대 제대했거든요. 해병대 객기로 꼼짝마 안 했겠어요? 그게 안 해요. 왜 안 했냐면 제가 꼼짝마가 영어로 뭔지 몰랐기 때문에 꼼짝마를 못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이 사역했던 미국 UCLA에서 왔던 우리 한국인 3세, 중국인 3세 이런 같이 사역했던 한 12명이 같이 그날 사역을 했는데 뒤를 탁 돌아봤더니 얘네들은 다 땅에 엎드려져 있어. 총을 많이 봤던 애들이니까 총을 보면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총에 안 엎드리고 멀뚱멀뚱 서 있는 두 사람, 저와 박영선 선교사의 아내. 꼼짝마가 영어로 뭔지 몰라서 둘이 얼뚝얼뚝 서 있는 거예요. 그날 얘가 화가 나가지고 총을 장전을 해서 제 머리에 쏠 뻔했어요. 그리고 저희 굉장히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참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날 뉴스에도 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들은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경찰차 차키 찾는다고 이리저리 가는 거예요. 차키는 찾아왔는데 이제는 드라이버 찾아야 돼. 지가 운전해서 출동하면 되는데 드라이버 찾는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개척했던 그 마을이 케이프타운에서 제일 위험한 마을이었어요. 조소를 꾸미는데 경찰이 너 왜 그 마을에 들어갔니? 왜 들어갔겠어요? 내가 복음 전하러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곳에 들어가지 말래. 복음 전하지 말래요. 그곳에 자기들도 안 들어간다고. 알고 봤더니 강도들 다 도망칠 때까지 경찰이 기다렸던 거예요. 다 도망가고 나서 저를 태워서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없다. 끝. 그리고
그 범인 몽타주 사진들을 한 1000장 정도 보여줬는데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그놈 같아요. 그래서 못 찾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선교사가 여기도 참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한국에 선교 편지도 보내고 기도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PC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게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PC 앞에 앉아 있었던 게 몇 개월이냐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가만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우울증이 찾아온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해 이제 봄에 나왔을 때 이영찬 목사님이 사람들을 소집해서 만나자고 했던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이 무서웠던 저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해서 우리 이영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빈배를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저희 선교사에게도.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던 빈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희가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바라보았던 한국에 저를 파송했던 교회, 저를 후원하는 교회, 그 교회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선교사의 나약함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드로도 오늘 보니까 시몬의 배,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시몬의 배를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배가 넉넉히 채워지길 원하고 또 잘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어떨 때에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인생의 빈배를 맞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빈배일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루사카에 있는 그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 저는 돈 10원도 없어요. 제가 당장 먹을 거 걱정하고 사역제가 기름 넣을 거 걱정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다 마련해 놓았다 그래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와 같이 사역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아이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비누를 팔아서 그 천연 비누를 만들어 팔아서 돈 400만 원을 보내왔어요. 400만 원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루사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화시하는 것이 문제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왔던 주님께서 그 빈배를 내어 드릴 때에 우리들은 그 배에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여러분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들이 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우리들도 어쩌면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려서 잡지 못한 사람들일 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보니까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아마 베드로와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가에 보니까 그물을 내릴 때 할 때 I will let down the nets.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네치 할 때 이 그물은 복수예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할 때 그물을 어느 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 말씀에 순종해 나는 과연 그물을 내릴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해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이 네 가지 불가능한 순종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제가 왜 이걸 하면서 생각했어요. 낚시를 가는 사람은 TV를 보더라도 새벽 일찍 나가든지 밤에 나가서 먼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일찍 내려서 아침에 잡아서 배가 다시 돌아오면 아침이 되든지 오전이 되든지 아니면 1시, 2시 정도 돼요. 저희 남아공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아공에 이렇게 가끔 보면 물고기를 사러 부둣가에 가면 배가 들어오는 시간이 10시부터 1시 사이에 배들이 들어와서 잡은 물고기들을 팔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들어오는 거죠. 낮에 주님이 찾아왔을 때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경험상으로. 두 번째는 경험상으로 불가능해요. 조금 전에 그물을 해서 잡지 못한 곳에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위기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네 번째는 명령 대상에 불가능. 명령 대상에. 예수님은 목수셨죠, 그렇죠? 고기 잡는 거 전혀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의 불가능한 순종. 어쩌면 주님은 삶 가운데 불가능한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들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순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할 때 큰 물고기를 잡을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부족한 정도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새 힘을 허락해 주셨고, 또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는 믿음의 합리적인 재정이 아니라 믿음의 재정이지만 예전보다 정말 제가 강도당하고 은행에 해킹당해서 잔고가 뽑혀나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투덜투덜 했을 때보다 더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민교회 여러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동일할 줄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의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있으십니까?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제가 어려울 때 우리 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첫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800만 원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비도 없는데 800만 원 어떻게 됩니까? 제가 목사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잠깐만 할게요. 이거 간증 꼭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이 왕씨잖아요, 그렇죠? 안 잊혀지죠? 제가 92년도에 제가 교육전사 때 우리 교육 목사님이 선교를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함께 92년도니까 우리나라 수교하는 아마 그 해일 거예요. 중국하고 중국 여행을 갔어요. 그때
어떻게 갔냐면 우리나라에 비자를 못 받으니까 홍콩에 가서 심천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중국 여행을 갔는데, 근데 왜 갔냐면 배낭 속에 성경책을 가득 넣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심천, 이제 그 홍콩에서 국경인 심천의 어느 한 지역, 저희가 갔던 데는 백화점 3층에다가 정해진 장소에 그 가방을 전해주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통과할 때 체크하잖아요.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예전에는 그 가방 속에 뭐가 들었는지 스캐너로 스캔하고 더 이상 그 속에 뭐 이상한 거 못 넣도록 노란색 바인더권을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 채웠어요. 근데 저 앞에 이게 다른 데도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나가서 한 줄로 무조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냥 쭉 서서 가는데 공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두려워 떨려가지고 점점 안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밀려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등에서는 땀이 막 흐르고, 야, 걸리나 보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중국의 영혼이 감옥 속에서 갇히나 보다 했는데, 제 앞에서 스캐너 이게 바인딩하다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얼마나 더 떨립니까? 공안이 나와서 그걸 고쳐요. 그래서 앞에 하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가게 했어요. 스캐너에는 안 보죠. 그러면서 제 가방까지 그냥 보내고 다음번부터 스캐너를 가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과됐어요. 3층에 갖다 주고 저는 이제 중국 시안에 가서 같이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몇 번을 했죠. 몇 번을 하고 나서 그 일이 한 20년째 이제 지난 거예요. 목사님 만나고 나서 어느 이제 컨퍼런스를 갔는데 어느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들 하니까 옆에 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을 탁 들고 제가 그 일을 압니다. 이런 일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젊은 당신이 어떻게 그거 일을 아냐고. 그때 당시면 제가 20대 새파랄 때이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저를 초청을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40년 넘게 중국 지하교회를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사천교회 교회를 섬겼던. 그래서 홍콩에서 그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 총회를 하는데 저를 메신저로 세우셨어요. 가서 이제 제가 설교를 했죠. 목사님 저를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자기는 성이 왕씨라는데 한국 사람이라는데 내가 보니까 성만 왕씨고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태어났을 뿐이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 못하니까 너희들이 이해하라고. 그래서 조선족을 세워서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지하교회 목사님들이 헌금하셔서 저희 큰아들 등록금을 대었어요. 참 만남의 힘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만남의 힘이 중요해요. 처음에 만남의 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을 해가셨어요. 여러분 그 일뿐인지 아십니까? 등록금 냈으면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2년 정도를 중국 지하교회에서 저희를 후원해가지고 2년 정도를 사역하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저희 남아공에 3년 정도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굉장히 극심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편지 보내서 우물 파야 됩니다. 우물 파는데 돈 약 한 800만 원 정도 듭니다. 라고 보냈더니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아무도 연락 안 하셔. 야, 케이프타운에 무슨 물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중국 조선족 교회에서 저희들이 후원하겠습니다. 네. 중국 지하교회에서 우물 파주셨어요. 네. 만남의 힘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성민교회의 만남, 이영찬 목사의 만남, 저와의 만남, 그리고 우리들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중보기도가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중보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입술로 간증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